창세기 2장 5절에 대한 주석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창세기 2장 5절에서 제일 먼저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보면요, 천지 창조의 기사와는 바로 일견 모순되는 듯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런가 하면요, 그곳에는 사람이 창조하기 이전에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각종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야, 분명히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2장 전체의 관점이 창조 사역의 바로 순서적 전개에 있지 아니하고 1장은 바로 창조 사역에 대한 창조를 시작한 창조 사역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고요. 2장은 창조 사역의 순서적인 관점에 바로 있지 않고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 과정의 의미 추적에 있으므로 바로 번절도 단순히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의 지구 상태를 묘사한 것일 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땅은 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에 각종 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셨다. 8절 9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명령을 부여하신다는데 곧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바로 2장에서는 바로 이제 2장 15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마치 1장에서는 이미 뭡니까 사람을 창조 다 하고 온갖 식물들도 다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2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죠. 땅에 비를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나지 않았고 하나도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로 관점의 차이다. 창조, 역사적인 창조 순서적인 관점에서 1장을 기록했고, 자 2장 이 부분은 바로 인간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마치 이 1장이 이제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명령을 부여하셨다는 데 있다. 곧 뭐냐?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을 다스린다는 내용이 나오죠. 1장 28절에 보면은 바로 15절과 28절에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뒷부분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 내용에 보면은 세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자손에 대한 번청, 특히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손 번창,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통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마치 이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 언약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요,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을 다스리는 건데 이렇게 설명해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명령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했다. 그게 뭐냐? 그것을 다스릴 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모든 이 피조물을,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그래서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그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바다에 움직이는 동물들과
큰 동물들과 작은 동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들, 그러니까 땅의 육축, 기는 거 할 것 없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오는 그죠, 가나안 땅에 국한된 땅 언약, 그리고 거기에서 왕들이 나오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열왕들이 나와가지고 다스리는 그 통치 언약 내용과는 완전히 내용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간과 땅과 생물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다.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바로 문화 명령이다 그러죠, 이것을.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전에 그 뭐 세 가지 언약이니까 아담한테는 언약이 1장 28절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야, 성경이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이 창세기 1장 28절에가 모든 것이 구성되었다, 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내용들은 바로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바로 뭡니까? 이거는 인간과 땅과 생물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명령으로 봅니다. 문화 명령으로. 아무도 그 후대에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이 그대로 계승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 자체도 그렇게 인용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면에서 보면 세 가지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만은 내용면이나 장소면이나 그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성이란 말은 똑같이 뭡니까, 이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을 게 이을 성자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예, 그래서 이때 명령이죠. 어디를 다스리다, 그죠? 바로 에덴 동산을, 그죠? 다스리고 거기 있는 모든 동물과 짐승들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통치했다는 거잖아. 땅을 개간하고 채소도 나지 않았다 했잖아요. 농사를 지어라 그러고 그 얘기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각종 모든 동물과 그런 것들을 다스라는 명령으로 1장 28절이 볼 때 이것이 뭡니까? 일단 1차적인 이 문법적 해석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근데 이거를 뒤에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을 똑같이 개성한다면은 내용면에서 맞지 않다. 그죠?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명령한 창세기 1장 28절의 세 가지 명령이 노아와 이스라엘 일족에 그대로 개성되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 그죠? 바로 인간과 땅과 생물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의 오해에서 생긴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땅을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죠? 이 정복하라는 말은 이 주석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라는 뜻이고, 이는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여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쫓아 땅 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며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바로 문화 명령이다. 대부분 이렇게 주석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땅을 경작하고, 그죠?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꿀 사람이 없으므로. 그 맥락과 같은 바로 노동적인 차원에서, 그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결국은 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그죠? 그래서,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은 거기에 노동에 대한 명령인 동시에 또 뭡니까? 그 모든 동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다스림 통치에 대한 내용이지, 이것이 이스라엘 열조한테 국한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왕이 나가지고 다스릴 내용도 전혀 연관과
연관이 없는 내용인데 세 가지 언약이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용 비슷하다 보니까 그 내용 면에서 마치 이 언약이 아담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그죠? 예, 그래서 분명히 그 국한된 땅이라는 것도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기는 구체적으로 언약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 명령과 언약은 구분됩니다. 원어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 한 이 언약이 뭡니까? 분명히 딱 국한돼 있잖아요. 지역과 범위가, 그죠?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예, 그래서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부분도 그렇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애굽 땅과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 국한된 땅을 말한 거죠. 창세기 17장에도 아주 분명히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부분은, 그죠? 인류 전체, 이 지구 전체에 대한 내용이지 전혀 국한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성이란 말을 썼을 때 맞지 않다는 거죠. 내용 면에서 다르고 질적인 면 모든 것이 다르다. 예,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역대기 하 9장 26절에 솔로몬 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자,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잠시 정리해 보자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류 시조 아담에게 명령한 창세기 1장 28절의 세 가지 명령이 노아와 이스라엘 일족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자,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인간과 땅과 생물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의 오해에서 생긴 질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땅과 통치에 대한 명령은 계승된 지역의 범위와 대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제 2장 5절 창세기 이제 2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계속 땅 얘기가 내죠. 갈 사람, 노동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다, 그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바로 뭡니까? 이 에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력을 그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죠? 다스리게 하시고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있잖아요. 땅을 갈고 동물들을 뒤치덕거려야 되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바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죠? 바로 땅을 경작하기도 하고 그 예로서 에덴 동산을 국한시키기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아담한테 한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바로 인류, 바로 지구, 특히 에덴 동산 안에서 타락 전에 이루어진 명령으로서 그 안에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한 내용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지구 전체에 적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5절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바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않았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인간은 왜 만들어졌느냐? 근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서 돕는 배필로서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은. 그래서 하와도 누구를 돕는 바로 아담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돕는 배필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식 낳아주고 사실 처음에 돕는 배필은 뭡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육 번성하라 했으니까 생육 번성도 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아담의 일을 돕는 궁극적으로 다스리고 통치를 강하게 부각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담의 일을 돕는 그쪽에 중점적으로 그 해석도 돕는 배필의 의미도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뒷부분에 나올 때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창세기 2장 5절에 대한 주석,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만들 사람이 없었는데 그 목적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바로 에덴 동산을 처음 창조의 의대대로 가꾸고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구절이 2장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부여하신 이 통치권과 일할 수 있는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너무나도 또 복되다. 이것이 너무 지겹도록 이 땅에서 그죠? 평생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지 타락하기 전에는 진짜 이것이 복이었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거. 하나님도 뭐였습니까? 일했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을 우리는 본받았기 때문에, 그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은사의 분량에 맞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존재의식을 스스로 계시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각종 은사를 마음껏 누리며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창세기 2장 5절에 대한 주석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